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좀 길지만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신약성경 58쪽에 있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더 여러분들의 삶에 또 마음에 새기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또 새롭게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 한번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저랑 함께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 적은 인원지만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한 주간도 또 안전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죠?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알고 있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모르는 사람하고 사실 똑같아요. 그 알고 있는 말씀을 나의 삶의 신앙에 적용시켜서 나는 어떤 유형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그래서 몸부림치시고 좋은 땅, 옥토밭이 되어서 결실을 맺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가실수가 있는데 가실수를 여러분들이 가을이든 여름이든 포도나무면 포도가 열려야 되고 그 다음에 가을에 배나무든 사과나무든 나무 가실수 나무가 열려야 그게 여러분들 흡족하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도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힘을 써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농부는 농사를 진 것밖에 안 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난 농사죠. 그런데 얼마나 수확이 됐어? 난 아무것도 결실을 맺지 못했어. 그러면 그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한다면 자신 있게 말해요? 아니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자신이 없는 거죠.
아니 농사를 질지 몰라? 농사는 오랫동안 접어서 어느 정도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데 결실이 없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는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울림과 그리고 도전으로 다가와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 밭이 등장해요. 농사 지었던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나라 정서의 밭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4절 같은 경우를 좀 띄워주시면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씨를 뿌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아스팔트나 뭐 이런 탄탄한 콘크리트인데 거기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요 안 나요? 근데 이때는 2000년 전 고대예요. 그러면 우리 옛날 그 농사를 질 때는 뭐 콘크리트나 뭐 아스팔트나 이런 단단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가란 말이에요. 근데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농부가 길가에 씨를 뿌릴까요 안 뿌릴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길가에 씨를 안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정서로 읽으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 아니야? 왜 길가에다 씨를 뿌리고 결실을 맺기를 원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정서하고 여러분들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하고는 뭔가 다르구나 라고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밭농사를 어떻게 짓는가. 우리 같은 경우는 막 땅을 기경해서 뭐 돌도 골라내고 건불도 막 다 빼내고 씨를 뿌리면 모종을 하면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그런 흙을 고르게 평평하게 만드는 일이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이 첫 번째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거의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그냥 대충 아주 큰 덩어리 바위나 이런 뭐 그 가시나 이런 뭐 엄청나게 이건 장애물이다 싶으면 대충 하고 거기다가 그냥 한번 딱 불질러서 태워버린 다음에 거기다 그냥 씨를 뿌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겨울에는 다 얼어붙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다가 봄이 되면 싹이 나고 뭐 풀도 나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생기지만 여기는 거의 사계절이 좋은 기온이다 보니까 어떤 알곡이나 어떤 그 원하는 그런 목적에 씨를 뿌리면 옆에 뭐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자풀이나 가시나 엉겅퀴 이런 것들도 함께 더 많이 크고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농부가 나가서 그냥 뿌리다 보니까 어디에 씨가 길가 쪽으로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농부가 길가에다가 씨를 해보고 야 여기에 싹이 나나 안 나나 보자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씨를 그냥 막 던지며 뿌리다가 길가에도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 5절에 보니까 또 어디에도 또 씨를 뿌렸어요. 돌밭. 이스라엘 땅은 거의 하강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땅 밑을 파면 거의 바위나 돌로 엄청나요. 그냥 이게 싹이 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마침 그 밑에 돌이나 바위 같은 곳에 씨를 뿌려졌다면 잠깐은 위에서는 싹이 나지만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리지도 못하다 보니까 그 밑에 수분의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싹은 그냥 죽게 돼버리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많은 게 돌이고 이스라엘의 땅 중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어떤 유형의 밭이 등장해요? 가시떨기의 밭. 그러니까 그만큼 돌이 가장 많고, 그리고 더 많은 게 뭐냐면 이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엄청 많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 그런 땅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씨가 뿌려졌다면 이 가시의 기운을 막아서 뭐하지 못한다?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8절에 보면 어디에 떨어져야만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나와요? 어떤 땅? 좋은 땅은 뭘까요? 돌도 없고 가시도 없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밭농사 할 때 막 그냥 고르게 그런 씨가 잘 날 수 있는 씨를 뿌려서 싹이 잘 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좋은 땅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밭농사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 좋은 땅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땅에다가 씨를 뿌리지 누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의도적인 아니지만 씨가 이제 흩날려서 길가에도 떨어질 수가 있고 돌밭에도 떨어질 수 있고 가시떨기 그리고 대부분은 좋은 땅에다가 씨가 이게 뿌려져서 이제는 결국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실을 농부가 그 더운 날씨에 힘든 그 상황에 씨를 뿌렸다는 건 뭐를 바라기 위해서 이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결실 열매를 맺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름에 풍성한 밭농사 진 사람들 보면 우리 특별히 강 권사님 밭농사를 뭐 이것저것 많이 시니까 오늘 또 저 바깥에 맛있는 또 찰 옥수수를 또 가지고 오셨는데 뭐 고추며 뭐 깻잎이며 뭐 이런 거 저런 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지금 여름에 그냥 완전히 수확철이고 가장 풍성한 여름 가을이 이제 우리 권사님의 그 밭농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보면 어떤 농부가 좋은 땅에 씨 뿌리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그런 뿌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늘 1절을 한번 좀 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1장, 2장, 3장에 이제 예수님의 그 각종 병 고치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니까 많은 사람들 우리가 언제 한번 제목을 붙였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한번 제가 제목 붙인 거 기억나세요? 세자로 무슨 물이 오늘 1절에도 등장하네요. 예? 예, 1절에 보면 큰 물이라는 제가 제목을 붙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1절에 큰 물이 그 다음에 온 물이 뭐 이렇게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 주변에는 엄청난 수많은 인파가 지금 따라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따라다니는 엄청난 인파들 중에는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늘 4가지예요. 어떤 유형? 길가와 같은 유형의 사람. 어떤 유형? 돌밭과 같은 유형의 사람. 그 다음에 가시떨기와 같은 유형의 사람. 좋은 땅에 심겨질 만한 유형의 사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밭일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하든 트집을 잡고 문제가 생기면 그거 가지고 예수를 뭐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일부의 종교 지도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난주처럼 감시하고 있는 이런 부류도 이 큰 무리 중에 있어요. 그 다음 대다수의 무리들은 뭐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고 있어요? 병 고치거나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온 무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12명의 뭐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이제 아주 소심하게 또 사모하는 심령들도 이렇게 저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주님이 그 큰 무리들, 항상 예수님 주변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들 중에 어떤 이는 길가밭과 같은 자가 있고 어떤 이는 돌밭과 같은 자가 있고 어떤 이는 가시떨기와 같은 자가 있고 어떤 이는 좋은 땅에 심겨지는 이러한 심령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보시면서 지금 이 비유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 온 무리 이 큰 무리들 앞에서는 9절까지만 설명하면서 얘들아 씨를 뿌리는데 농부가 4가지의 밭에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밭에서만 결실을 맺을 수 있느냐? 어떤 밭이요? 좋은 땅. 그 좋은 땅은 몇 배의 결실을 맺어요? 9절을 띄워주시면 30배, 60배, 100배. 여러분들도 그런 복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멘이 되시려면 나는 어떤 밭인가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무조건 좋은 땅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복받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여기만 원하지 실제로 나는 어떤 밭인가 이게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따라다니시면서 주님 주변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떤 밭이고 이 사람은 어떤 밭이고 어떤 밭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은 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면서 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오늘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뭐 이렇게 상태가 안 좋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완벽한 건강한 생명력 있는 씨인 말씀이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그 뿌리는 농부는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죠. 그 문제는 뭐냐? 오늘 이 본문의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뭐냐면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씨도 완전해요. 농부도 완전해요. 그럼 지금 뭐가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땅, 즉 밭이 문제인 거죠. 밭. 어떤 밭이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밭인가? 이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점검을 해서 문제를 알았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걸 가지고 지키고 준행하고 순종할 때 결실을 맺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우리가 함부로 그런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지만 저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그 교회 생활이라면 목숨 걸고 하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왜 복을 못 받을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이 4가지 밭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밭인가? 다른 사람 염두에 두지 마시고 나 자신이 어떤 밭인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20절까지는 앞에 그 4가지 밭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만 모아놓고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뜬금없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길가에 뿌려진 건 당연히 결실을 못 맺어요. 돌밭에 뿌려진 것도 못 맺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도 결실을 못 맺어요. 좋은 땅, 이거는 뭐 누구나 아는 것처럼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그거를 왜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대중설교 첫 번째 설교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하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시고 몇몇 사람 주변에 말씀을 전하시지만 공개적으로 어떤 내용을 전하셨는지 3장까지는 등장이 안 돼요. 오늘 4장 1절에 첫 번째로 예수님이 무슨 내용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이게 그런 공개적으로 지금 하시는 설교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마음밭이 어떠냐는 거죠. 내 마음, 내 심령의 상태가 여기 지금 교회에 아직 많은 숫자가 교회 식구들이 다 나오지 못하셨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길가밭에 마음 상태가 있고 어떤 분들은 돌밭과 같은 마음 상태가 있고 내가 농사를 지으려면 열심히 짓겠는데 내 심령의 상태를 내가 나를 점검한다면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4절부터 지금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4가지 밭을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띄워주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뭐 한다고요? 그 씨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은 생명력 있는 말씀이에요. 뭐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권능의 말씀, 회개의 말씀, 이런 생명적인 이 말씀의 씨를 길가에 뿌렸더니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생명력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데 왜 길가에 뿌려진 이 씨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냐? 15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 대변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요. 그러면 똑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이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몸부림치느가 있는가 하면 듣자마자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도 기억도 못해요. 이거는 오늘 14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누가 와서 빼앗는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은 뭐 하면서 들어요? 믿음이 생기는 건 언제부터 믿음이 생겨요? 뭘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지금 21세기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여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 그거를 듣자마자 누가 즉시 와서 사탄이 믿음이 생기지 못하도록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다 보니까 이거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고 뭐 교회는 갔지만 성경도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뭐 아무리 교회로 와도 은혜도 못 받네 뭐도 못 하네 이게 내가 길가밭인지 여러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믿음이 생기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이런 단계에 혹시 길가밭의 심령에 이곳에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왜 말씀이 안 들어오나? 내가 왜 이 말씀이 자꾸 설교 시간에 들으려고 노력하는데도 딴 생각하고 졸고 있고, 왜 그냥 앉아만 있지? 왜 이 귀중한 시간에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겐 들리는데 왜 나에겐 안 들립니까?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15절 왜 안 들린 거예요?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참 듣다가 빼앗는 게 아니라 단어가 뭐가 와요? 사탄이 어떻게 와요? 즉시 와서 그 말씀을 제가 던져서 여러분들이 듣는 순간 그걸 싹 빼앗아 딴 생각을 하게 만들고 졸게 만들고 또 어떤 잡념이 생게 만들어서 도대체 저 설교가 무슨 내용이래? 라고 할 정도로 뭔지도 모르게 사탄이 와서 빼앗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님, 제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을 근거로 하면 누가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사탄. 예수 이름으로 그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들을 길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이 길가밭에서 옥토밭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에 길가밭이 있고, 오늘 짧은 시간이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돌밭인 거죠. 16, 17절에 보면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들을 때 즉시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들여.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 그냥 들었어요. 듣고 이제 성전문에 나가면 또다시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또 이상하게 또 교회에서는 뭔가 해결될 것 같고 은혜 받은 것 같고 기쁨이 있는데 교회 문 밖에만 딱 나고 가면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딱 생각나면 이제 교회에서 들었던 것, 은혜 받았던 거는 이제 다 까먹고 뭐 이래,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영양가도 없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이다? 환난과 박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시험이 찾아오면 그때 언제 기쁨이 언제 왔든가, 은혜는 언제 임했든가 이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유형이 어떤 유형이다? 돌밭 같은 심령이라는 거죠. 나는 이 돌밭과 같은 조금만, 교회 안에서는 은혜예요. 같이 사랑하고 교제 나누고 말씀 듣고 그래 너무 감사해 기뻐 했는데 교회 문밖만 딱 나가면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 다음에 언쟁이 생기고, 그리고 괜히 왜 또 은혜 받았는데 교회 가면은 또 식구들이나 누군가 자꾸 나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하면 확 그냥 화가 나고 막 하면서 뭐 교회 갔다 와도 별것도 아니네 라고 하는 이 심령, 이게 내 안에 돌밭과 같은 심령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교제 나누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는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것이 그 지식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심령 간절 고수를 쪼개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부터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조금 더 길게 말하는 게 이게 가시떨기 밭이라는 거죠. 뭐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길가 뭐 이런 돌밭 이런 곳에 이제 많이 이제 힘들어하고 거기서 이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문제는 대다수가 어디에 걸리느냐? 어디에 걸릴 것 같아요? 18절 19절 좀 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밭,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저도 해당이 됩니다. 저도 해당이 되고 여기서 신앙생활 오래 다닌 사람 다 해당이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그냥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냥 교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야, 저 사람 하나님이 보관 주시면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의 열심인데 근데 결실이 없어요. 뭐 때문에? 19절에 보니까 뭐 때문에요? 네, 그걸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염려와 유혹과 욕심. 이거 목사들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엄청 많아요.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게 염려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식 때문에 염려, 건강 때문에 염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염려, 진학과 취업에 대한 염려, 이거 염려, 사소한 거, 큰 거, 엄청난 우리 항상 뭐를 하고 있느냐? 염려에 붙들어 우리 그 염려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안 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어떤 염려거리가 생기고 나면 그 염려거리가 끝날 때까지 염려로 묵상해요. 하나님이 염려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죠. 뭘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염려로 묵상하다가 염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염려로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막혀버리고 그 염려 때문에 계속 염려로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은혜 받으려면 그 염려로 가시로 그 가시 기운이 염려예요. 염려가 계속 은혜 받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그 염려거리로 지금 가득하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풀어주면 내가 은혜 받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를 물리치고 쫓아내고 없애버릴 제거시킬 가시 염려를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저도 염려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갑자기 쌍둥이를 보는 바람에 이제 갑자기 염려 아닌 염려가 생겨갖고 제가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사실은 평상 전에보다도 많이 힘든데 그러면서 또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가정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염려거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염려를 어떻게 해결하시냐고요. 염려를 한 자라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러분 한 자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뭐하라? 주께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맡기세요. 하나님 지금 염려거리 생겼어요. 먹는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미래 문제, 또 이런저런 인간관계 문제, 이런저런 그냥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염려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근거하면 너희 염려를 뭐하라? 주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염려 때문에 은혜가 안 돼요. 염려 때문에 고통스럽고 염려 때문에 괴로워요. 염려 때문에 염려로 할 때 이 말씀이 기억이 나서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맡길 때 이 염려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이런 염려 저런 염려 그냥 생각하지 못하는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되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있으면 불안해요. 염려가 있으면 그게 해결될 때까지 걱정이 되고 잠도 안 오고 염려 해결될 때까지 그 염려에 묵상하고 그 염려에 빠져들어서 염려에 완전히 노예가 되고 잡혀져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은 그 염려에 붙들려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를 뭐하라고요?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염려 때문에 제가 괴로워서 이 염려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이 염려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고 숨 쉴 수가 없어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왜 저에게도 없겠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염려를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고 그것에 비중을 높여놓으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방법은 벗어나셔야 돼요. 어떻게 벗어나? 내가 벗어난다고 싶어서 벗어나줘요? 해결이 돼야 벗어나는 거잖아요.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벗어나요? 그때는 뭘 붙잡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저 모릅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아니면 이따가 무슨 일을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염려거리를 내려놓고 저 그냥 마음 편안하게 있겠습니다. 잠자겠습니다. 어디 염려가 이제 가득 차면 여러분들 불면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이제는 막 그냥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밥도 못 먹어요. 근데 웬 은혜고 웬 감사인지 염려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많아도 잠을 잘 자네. 뭐하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사람이 뭐하기 때문에 잠을 잘 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맡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염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사단이 기뻐하는 이러한 자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자꾸 내려놓으세요. 완벽하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뭐를 내려놔요? 염려를 내려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다수가 거의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뭐가요? 염려가. 여기 저 염려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 우리 이제 군대 제대한 우리 준호군도 이제 또 염려거리가 생길 거예요. 학교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되었지만 무엇을 해야 될까? 또 어떻게 할까? 뭐 잠시 쉬고 또 이제 뭐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저런 일. 어린아이도 염려가 있고 염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모두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사단의 세력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염려거리 없는 사람 없어요. 아, 저 사람은 기도하고 목사님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염려거리 없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염려거리는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방법이 뭐예요? 너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너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라. 맡기고 책임져 주고 나머지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아니면 뭘 어떻게 콩 볶으시든지 그냥 맡깁니다.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자가 되시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유혹과 욕심이에요. 유혹은 세 번째로 제가 넣을게요. 재물에 대한 유혹, 돈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욕심에다 그냥 제가 포함시킬게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요것만 하면 월세방에서 전셋집으로만 옮기면 소원이 없겠어. 그럼 소원 끝났어요? 전셋집 가면 이제 뭐 생각이 나요? 조그만 집이라도 뭐였으면? 내 집이었으면 소원이 없겠어. 그러면 조그만 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든 뭐 한 15평 이렇게 해서 이제 주셨어요. 그럼 처음에는 감사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거기에서 만족해요? 아, 이왕이면 30평대 좀 주시지. 이러면서 우리 욕심은 끝도 한도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염려와 유혹과 욕심 속에 이 세 가지의 가시와 같은 기운이 우리의 신앙을 계속 종벌레 갉아먹듯이 우리를 갉아먹어서 뭐하지 못하도록, 결실하지 못하도록, 좋은 땅이 되지 못하도록 여기에 우리가 계속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게 이 세 가지 중에 염려거리, 어떤 분들은 유혹거리 아니면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고 또 뭐 헤어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런 문제 없냐는 거지요. 그 여러분들 대다수는 이 가시떨기 밭에 다 걸려 있다라는 거죠. 여기를 이겨내고 여기를 통과해 버리면 어떻게 된다? 좋은 땅이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안 되네요. 이게 우리 숙제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저는 여전히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지만 이 염려와 유혹과 욕심에 19절에 이 가시떨기 밭에서 왔다리 갔다리 헤매고 또 이겨내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또 좋은 땅이 되려고 하다가도 또 어떤 시점 되면 또 염려거리 생기면 또 염려에 붙들려서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이게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똑같아요. 가시 계속 싹이 나고 열매가 나도록 좋은 조건이 돼야 되는데 누가 가서 계속 찔러요. 가시가 지금 찔르다 보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누가 찌르고 있어요? 아니요. 오늘 이 19절에 보면 염려라는 가시가 나를 계속 염려하게 만들어요. 욕심이라는 가시가 나를 계속 찔러서 어떻게 하느냐? 좋은 땅에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계속 뭐 되고 있어요? 찔러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밭인가? 마무리 20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요?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여러분이 결실을 못 맺어요. 기만 커져요. 근데 그걸 받아서 지켜 순종하는 자, 이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에 이제 운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을 때 혼자만 지셨나요? 누가 옆에 또 같이 있었어요? 강도 몇 명? 2명. 예수님이 가운데, 양쪽에 강도가 좌편에 우편에. 근데 그 강도 중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몇 마디를 하셨죠? 예? 아, 목마르다. 그다음에 주여 이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몇 마디 하신 것 같아요? 7마디. 그걸 양쪽의 강도들이 그 막 처절하고 울부짖는 걸 예수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 양쪽 강도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근데 한쪽 강도는 당신이 메시아라면, 군중들이 막 한호하는 것처럼 당신이 메시아라면 지금 당신과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게 해달라. 그러면서 막 같이 비방하고 비난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의 비방하고 비난하는 자는 어떤 밭의 유형이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밭일 것 같아요? 잘 들으셨나 한번 보자. 어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어떤 밭인 것 같아요? 한편에 있는 강도. 예? 가시? 가시는 어느 정도 신앙 온 다음이에요. 예? 거의 돌짝밭이네. 돌짝밭도 어느 정도 싸긴 난 상황 아니에요? 길가인 거죠. 들려지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 그 막 울부짖고 처절하고 그 마지막 이제 이 땅에서 이제 그 종지부를 찍고 계시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장난치시고 가볍게 말씀하시고 했을까요? 그 피 위에 막 그냥 매맞은 곳에 이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지시기 위해서 아주 온 진액을 쏟으시면서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면서 아 목마르다 하시면서 또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얼마나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그게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옆에 있는 강도 어떻게 하죠? 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이 가실 때 나도 그곳에 함께 하소서. 이 한편 강도는 그럼 이렇게 고백한 강도는 어느 밭에 속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귀 기울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천국 같잖아요. 어느 밭이에요? 좋은 땅인 거죠. 기생 라합이 그 막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자기들을 향해서 오고 막 풀 한 포기도 나지 않고 물 한 방울도 없는데 그 막 엄청난 어린아이부터 장년이까지 약 200만 명이 넘는 그 강야에 물 한 방울 풀 한 포기 없고 그냥 해가 쨍쨍 펴서 다 더워 죽고 밤에는 추워 죽을 만한 상황에 한 명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신발도 닳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강야에 40년 동안 살게 하면서 점점 어디를 향해 와요? 가나안 목적지를 향해서 오는데 가나안의 기생 라합이 그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통해서 야 저 강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 히브리 백성들 야 정말 대단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냥 신발도 닳지 않고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고 굶어 죽지도 않고 목말라 죽지도 않고 버젓하게 그들이 살고 우리를 향해 오고 있어. 그걸 누가 들었어요? 기생 라합이 듣고 어떻게 해줘요?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서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이 여인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어느 밭일 것 같아요? 좋은 밭이 된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길가밭, 돌밭. 길가밭은 그냥 아예 듣지도 못하게 막아놓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돌밭. 조금 은혜를 받는 것 같고 기쁨이 오는 것 같은데 성전 문 밖에 나가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아이고 교회 갔다 와도 좋은 건 하나도 없네. 그냥 집안에 자식들이 시끄럽게 만들고 막 그냥 어려운 문제 생기고 생각지도 못하고 교회 오래간만에 왔는데 막 교회에서 교회에서 그 예배드리고 좋았던 거 하나도 덕도 없네. 이러고 하는 상황은 돌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다수가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될 게 가시 떨기 밭이란 거죠. 염려라는 가시가 우리를 계속 찔러서 좋은 땅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유혹이라는, 욕심이라는 가시가 우리를 지금 계속 찌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계속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유혹과 염려와 그런 욕심 속에서 우리 헤어나지 못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게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가 살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이건 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거 다를 바가 없습니다라고 염려를 죽게 맡기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맡겼다면 여러분들 내려놓으세요. 나머지는 누가 하시도록. 근데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거리가 생기면 염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염려로 묵상하고 염려 생각하고 더 깊이 염려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들려요. 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내 염려 문제 해결되니까 아무것도 안 들려요.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면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이 땅의 염려거리, 이 땅의 유혹의 거리, 이 땅의 욕심이 너무나 많아서 나를 자꾸 넘어뜨리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들고 계속 믿음 없는 모습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서 쫓아내시고 빼내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좋은 땅은 기운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염려의 기운이 가시가 계속 찔러대면 어떻게 해요? 찔르냐?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맡길 거야. 너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물리치시고 맡기셔서 염려가 없으면 사단이 어떻게 계속 공격할까요? 웬만해서 공격 안 하고 웬만한 염려거리는 염려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염려거리 있어요? 지금 막 그냥 옛날 일정시대나 공산치하처럼 막 그냥 예수 니네 믿을래 안 믿을래 주일날 올래 안 올래 하고 막 총칼을 들이대고 이런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 신앙생활해요? 여러분들의 염려거리 돌아보면 사실은 주시면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더 이렇게 편안해질 수는 있지만 그게 목숨 걸 일은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염려로 묵상하고 염려 때문에 그 발목 잡히고 염려 때문에 잠 못 자고 염려로 가시를 여러분들이 계속 찔른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왜 이거에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데 내가 왜 이 염려의 가시, 유혹의 가시, 욕심의 가시로 찔려서 결실을 맺지 못해. 나는 할 수 있어. 쫓아내. 여러분들이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물리치시고 해서 우리는 결론의 목적은 어떤 밭이 되어야 돼요? 좋은 밭이 되어서 거기에 뭐를 심어도 우리 강 권사님 여름에 풍성한 것처럼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풍성하게 또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찰옥수수를 또 맛보실 터인데 맛있게 또 잡수시고 그 외에 또 이런저런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식사였다면 아마 푸성거리 엄청 많이 갖고 오셨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맛있는 또 이제 반찬을 만들어서 먹었을 텐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좋은 땅이 되어서 뭐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지금쯤이면 나는 어떤 밭인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밭이냐고 여러분들 물어보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안수 집사님 와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알고 와 있습니까? 어느 정도 단계 와 있습니까? 내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인가? 길가 밭인가? 돌밭인가? 가시떨기 밭인가? 좋은 밭인가? 여러분들 잘 점검하셔서 이왕이면 30배, 60배, 100배 복받는 인생, 결실을 맺는 인생, 그래서 그 복을 나눠주고 전해주고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546장 다시 한번 또 반주를 해줘서 세상 염려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고 굳게 서서
옥토밭이 되어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이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번 간절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떤 밭인가를 아셨다면 그 부분을 놓고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강 나온 분들은 또 새롭게 또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옥토밭이 되고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많이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결실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염려라는 가시가, 욕심이라는 가시가, 유혹이라는 가시가 계속 나를 짓눌러서 나를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 오늘 말씀을 알고 깨달았다면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맡겨서 염려를 맡기고 유혹을 맡기고 욕심을 맡겨서 나는 좋은 땅이 되어 옥토밭이 되기 원합니다. 결실을 맺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길가마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무슨 말씀을 했는지 생각도 안 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면 예수 이름으로 사탄은 물러나가게 하시고 들을 귀가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단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주변 한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밭에 있는 아버지 심령의 상태, 아버지 하나님 잠시 시험과 환난과 박해가 오면 곧바로 뭐부터 포기하게 예수를 포기하고 신앙부터 포기하고 교회 오는 걸 포기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돌밭의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라면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 좋은 땅이 되기 원합니다. 옥토밭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10,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의 약속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가 나를 엄습하고 나를 짓누르고 할 때 말씀 붙잡고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유혹과 아버지 하나님 재미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보다니 노력하고 애쓰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우리나라 더운 날씨보다도 더 뜨거운 체감온도가 4, 50도 되는 그러한 기온에 아무도 바깥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그 상황에 사람들 부딪히는 게 싫어서, 사람들 말소리가 싫어서 그 떼약볕에 물을 길러 나온 그 여인, 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당신이 무슨 상관이며 투명하게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는 길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였을 줄 알았으면 나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아멘. 생수와 같은 말씀을 주셨을 때도 그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 계속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를 거절해도 뿌리고 또 뿌렸더니 결국은 그 여인이 왜 그렇게 이 떼약볕에 물을 길러 나왔는지 그것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었더니 그 여인이 그때서야 선생님이여 라고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길가 같은 마음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말씀에 생명력 있는 말씀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제 사람들이 두렵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 걱정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와보라! 여기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선언하는 좋은 땅의 마음밭으로 변화된 수가상 여인이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고민되어지고 정말 들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결실을 맺고 옥토밭이 되기 위한다면 부단히 자신을 위해 처서 복장하고 말씀에 굳게 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여 염려와 근심과 유혹과 욕심을 내려놓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